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갈라암은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냐면은 힌트를 주면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이 날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다시 부활.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 부활주일 전주인 오늘은 무슨 날이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 뭐냐? 바로 종려가지.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종려가지를 왜 흔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기 일주일 전, 바로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바로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 입성하는 날을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이것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오늘 그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마을로 내려가지고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그랬을 때 왜 끌고 가느냐? 그 이제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거 왜 끌고 가느냐? 남의 거를 왜 끌고 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을에 내려가 보니까 나귀 새끼가 한 마리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이제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그거 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나귀 새끼를 이렇게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끌고 와가지고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얹고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호산나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말이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옷을 막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는데 옷을 막 폈어요. 그리고 종려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옷을 깔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 이제 조금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왕이 입성할 때, 자기 옷을 깔면서 내가 왕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깔고, 종려가지는 왕이 행차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막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런 무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자들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 책망해라. 왜?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왕도 아닌 사람을 왜 이렇게 왕같이 이렇게 하느냐? 이 제자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다. 책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는 날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목적을 이제 이루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일주일간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왜 고난주간이라고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가룟 유다의 이제 제자의 배신을 통해서, 그래서 붙잡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고난을 겪게 되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리고 주일날, 토요일, 일요일, 주일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마지막 절차를 이제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날이 바로 오늘 시작점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과는 좀 생각이 조금 이제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하에 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투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메시아, 이 구원자가 오면은 그 구원자가 그 왕이 되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그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고 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구나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도르는 그거를 이제는 그 시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막 환영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해방하는 그런 왕으로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 제자들도 결국은 가룟 유다도 배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자기가 생각한 것은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왕이 되면은 자기도 뭔가 한 자리 좀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냥 십자가에 허무하게 달려 돌아가시니까 면목이 이제 와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왜 탔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어디에 놓냐면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 뭐하러 나귀 새끼를 탑니까? 원래 왕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게 아니고 아주 좋은 말, 그런 말을 타고 입성을 하지 누가 나귀 새끼를 탑니까? 근데 이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말은 아주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 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시대의 모든 것은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3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있어요. 그 많은 예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구원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구원자 되기가 너무나 힘들다. 왜냐하면은 태어나는 것, 베들레헴에 이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면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면서도 열몇 가지가 또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꼼짝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예언들이 100% 완전하게 예언을 이룬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이루신 분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제자들 보고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이건 도둑 아닙니까? 도둑. 예. 아니 남의 나귀 새끼를 왜 끌고 왔냐.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 여기에는 또한 또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주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주인.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야기입니다. 또 이 말은 또 다르게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철저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그 재산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부터 내 몸, 내 생명, 그리고 내 집, 나의 모든 재산, 나의 모든 자녀,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냐?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왜 주인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온 우주의 모든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가 서시겠다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이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버린 돈인데, 이것은 내 건데 왜 내 거를 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항시 가난한 자들과 피해자들이 항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나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면서, 그래서 자기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줌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거야, 절대 줄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끝없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리고 이 세상에 어려운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워낙 잘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로 피부야 안 화날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안 가보세요. 외국에 가면요 진짜 못 삽니다. 막 굶어 죽어가요. 왜냐? 왜 굶어 죽는데?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라면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왜 죽어가느냐? 그것은 한쪽에서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버려지는 거예요. 왜 쓰레기가 버려지냐? 나는 좋은 거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그 욕심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이 나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이런 것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나의 욕심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죽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는 것이었지만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은 뭐냐? 예수님, 이제 나의 그 죄로부터, 나의 악한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시고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복잡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여기 실습생도 있는데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좀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취업을 해서 좀 돈을 좀 벌어볼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사회복지사 실습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게 인생을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사실은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또 우리 실습생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저는 이제 교육을 할 때마다 그 죽음에 대한 이해를 꼭 교육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다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무리 정주영 회장같이 높은 사람, 뭐 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처럼 뭐 대통령 많은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김일성처럼 독재 국가를 이뤄가지고 호의호식 하다가 그렇게 살든지 어떻든 간에 결국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죽고 나면 어찌 되느냐? 죽고 나면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여기에서 큰 두 가지 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럼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뭐냐? 죄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가죠. 살인하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갑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이 감옥입니다.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해. 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망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우리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두 다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이것을 왜 드리느냐? 굳이 이런 주일날, 그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안 돌아가면 어떡할 건데요? 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생매장 되는 겁니다. 그냥 인생 파탄이요. 얼마나 예수님이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자,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각 개인별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인생에서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런데 자기 귀한 인생을 지옥에 보낸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지옥에 보낸다.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를 지옥에 보낸다. 이만큼 불효자 없습니다. 이만큼 악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자기를 나도 천국에 보내고 우리 부모도 천국에 보내고 우리 자녀도 우리 천국에 보내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그리고 수모를 당하면서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흥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위해 주님께서 복에 복을 다해 주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 자손들 위해 주님의 구원의 복,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기독교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행사가 바로 부활주일. 가장 그러니까 뭐 기독교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부활의 종교거든요. 부활의 종교. 네. 왜 부활의 종교가 중요하냐? 어떤 종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유일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바로 예수님. 네. 그 날이 바로 다음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 부활주일 전주 이번 주가 바로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수모를 당하신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참 생각하면서 고마우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